주일 예배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씀 안에 있는 거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개인의 삶을 끌고 가는 것도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요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금요예배 때 마치고 좀 길고 깊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교통편도 있고 하니까 뭐 한 15분, 10분, 15분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뭐로 연결하냐면 포럼으로 연결하잖아요. 포럼 들으면서 이제 기도가 되고 이제 이런데, 여러분 인생을 진짜 제대로 회복하려면 복음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치유되고 바뀝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바빠요. 바쁜 게 아니죠. 분주해요. 분주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네, 멈추지를 못한다고. 뭐든지 멈추지가 않아요. 멈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요, 멈춰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다 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됐다는 말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했다. 이거는 복음 이해가 된 거거든요. 복음 이해가 안 되면 기도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이해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금요 기도에 오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요 기도를 통해서 좀 뭐랄까 충분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뭐에서 문제가 왔냐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러면 지칩니다. 뭘 해도 지칩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기도는 힘이다. 이게 맞아요. 네, 기도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불신자들도 왜 명상하느냐. 그게 힘이거든요. 모든 종교가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 제대로 한 사람은 좀 힘으로. 무당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이 능력을 아는 무당은 영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승도 사실 기도하거든요. 한 거, 그 한 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느냐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현실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생각에 빠져버려요. 근심에 빠져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형들과 요셉의 다른 점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못 참습니다. 참아지지가 않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예. 기도의 사람은요,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못 참습니다. 예.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지신해야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는 좀 집중해요. 집중. 그렇죠?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예, 영적인 힘이 없어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디서 오느냐? 기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디 걸려 있냐면요. 죄책감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정신병 걸린 여자 만나달라고. 이 사람 만났는데, 저 그때 뭐 20대 후반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왜 정신문제가 왔느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성폭행,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이제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죠. 그 오레곤에 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됐어요. 2,000명. 근데 교인들 다 떠나고 한 500명 남았어. 예. 근데 왜 떠났냐 보니까 몇 달 사이에 청소년 22명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청소년 22명이 자살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사람들이. 그 교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쭉 보니 이 베이스가 너무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마약을 하잖아요. 미국은. 거기다가 교회 율법이 눌렀죠. 양심의 율법이 눌리죠.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는 없죠. 멈출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상합니다. 못된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하우링 생긴다니까. 예, 못된 사람은 암이 안 걸려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아닌데 이거. 왜 암이 안 걸리느냐? 밖으로 표출해 버리니까. 근데요, 속으로 삼키는 사람들은 거의 암에 걸려요. 그죠? 속으로 삼키는 사람들은 거의 암에 걸려요. 왜 그러냐? 자책하거든. 이게 굉장히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가 나오느냐?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예,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분노가 있어요. 여기 이제 화병이 되잖아요. 근데 요 죄책감이요. 왜 죄책감이 들었냐라고 봤을 때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게 죄책감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뭘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뭐에 대한 분노냐 하면, 여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능에 대한 내 스스로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에 대한 분노예요. 네.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하면 좌절이 오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의지력이 왜 이리 약하노? 이러면서요. 좌절이 오죠. 그러면 뭐가 오냐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 인생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신병 오는 거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신병 이게 자기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왜? 살라고. 그러고 또 뭐 중독이 딱 되죠. 중독으로 갑니다. 왜 중독으로 가느냐 하면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이게. 맨정신으로 딱 자기를 직면 딱 하려고 하니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딱 걸리니까. 아니면 타락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 인생의 소중함을 땅에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죠. 여기에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 싶지요. 여기에 종교가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제 책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 헌금 뜯어내기 참 좋은 게 뭐냐면 요거 건들면 돼요. 네, 그럼 돈 많이 나옵니다. 그 어디고 거기 요번에 그 절에 가신 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불상 많은데. 네. 근데 저기 영천에 가도 은혜사 있어요. 은혜사. 그것도 만불이에요. 만불. 불상이 10,000개예요. 10,000개. 그 요만한 불상이 10,000개가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에 수십만씩 해요. 수십만 원씩. 근데 거기 가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동자상에다가 한번 나갔다 온나? 동자상에다가 목에다가 주머니를 달아, 주머니를. 주머니를 달아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 거기 주머니 안에 500원짜리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기 저기 뭡니까? 한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쫙 펼쳐놨어요. 이렇게. 그 주머니마다 동전이에요. 이게. 물어봐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낙태당한 아이 있죠. 네, 낙태당한 아이들 극락가라는. 여자들 뭘 건드린 거예요? 요거 딱 건드린 거예요. 여기요,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만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다 걸리냐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갑자기 하게 되느냐 하면 다 끝났는데 참 안타깝지요. 다 끝났는데 못해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왜 없느냐? 여기 걸린 거예요. 자기가. 이런 내가 뭘 하냐면서. 그러니까 생각도 걸리고 행동도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뻗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네, 이게 치유돼야 돼요. 심지어
부모들이 아이 키울 때, 예, 상황과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평생 몰아가지고 욕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내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거는요, 복음에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걸려있거든요. 왜 걸려있느냐? 사실은 그 복음이 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화를 누구한테 돌리냐면 내한테 돌리거든요. 다시.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사랑도 못 한다면서. 뭐 이러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서. 그래서 스스로 뭘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질병을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것도 못 고치는 병으로. 그러니까 질병이 온 게 아니에요.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에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못 받아요. 양심상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양심상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싶어 난리인데 나는 그걸 기어이 안 받겠다고. 주시면 안 된다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근데 그게 뭐냐? 여기 딱 걸려있는 게 제 책. 병 걸려 꼬시다면서. 쥐한테. 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스스로. 망하면 니 그럴 줄 알았대.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딱 걸린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을 늘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게요 내게 실제로 안 와닿는 거예요.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이래 살았다니까요. 저는 그래서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불신자 가정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 잘하라고. 그게 교회에다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사교성도 생기고 그러니 사회생활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지 않겠냐 이래가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사 하겠다니까 난리 난 거지.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느냐? 나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평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제가 6학년 때 예배 때마다 울었다니까요. (6학년이) 뭘 알겠어요? 특별히 나쁜 죄도 없어. 그런데 제 상상 속에 뭔지 아시겠죠? 내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율법에 딱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어릴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율법에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양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은혜 받을 수 없는 감히 은혜를 너무 받고 싶은데 방언도 받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심지어 나중에는 제가 교회를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끝났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건 잊는다고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방 받으셔야 돼요. 제가요, 요 죄책감 치유, 요거 딱 머리에 두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민준호 집사가 전화 왔어. 지금 통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전화 왔느냐? 이제 자기가 이제 잘 안 하거든, 전화.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준호야, 딱 금요일 메시지다. 자기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너무 놀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스스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이 기쁘겠어요? 예, 행복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신혜야, 감사가 나오냐?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내 스스로가 늘 부족한데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인들이 어디 걸리냐? 내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요. 헌신도 제대로 못 해요. 헌금도 제대로 못 해요. 여기 크게 눌려 있어요. 신앙 양심에 딱 걸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딱 걸려가지고 한 번도 자유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진짜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생각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그게 전부 질병으로 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참 안타깝죠. 내 스스로 만든 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신앙생활밖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사실은요,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걸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사실적으로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노력합니다. 해보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더 저지러워져. 왜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오스발도하고 사이 좋을 때는 다 좋지. 그치? 뭐 서로 그냥 뭐 이렇게 눈만 봐도 막 꿀 떨어지고 막, 응? 괜히 그냥 옆에 있으면 이럴 때는 좋지. 예.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핑 돌아가 버리면 이런 원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죄책감 드는 거지. 내 스스로가, 내가 그랬다면서. 괜찮아야 되는데.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게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준호가 FM이거든요, FM. 늘 FM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선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는요, 와 이러잖아요. 와 이러잖아요. 쟤는 죽는데 뭐. 쟤는 진짜 삶이요 답답해 죽어요. 어디 걸려가지고?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좋은 감정, 좋은 거 표현하는 거, 여기 이것만 하려고 하지. 부정적인 거, 실수하는 거, 잘못된 거, 이거는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예,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가 옵니다. 그것도 인생의 반쪽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응답의 반쪽이에요. 근데 어디서 걸리느냐? 거기서 다 걸려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버려버리고 이래야 된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면서. 좋을 때는 좋지. 좋을 때는. 자기 은혜 받을 때는 좋지요. 시험 들어보세요. 그죠? 이게요. 앞뒤 분간이 안 돼, 그때는.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딱 걸려가지고 더 못 옵니다, 이제. 스스로 딱 걸려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흑암 역사의 통로거든요. 이게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실제 응답받고 은혜 받고 앞으로 쭉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죄책감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 그 사이에서는 갈등이 얼마나 큰지 나는 공고하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대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무 피곤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노력하죠.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필기합니다. 노트 10권. 그리고요, 내가 기도가 안 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했다면서. 알람 3개 켜놓고, 예. 시간 정해놓고, 이게 근데 그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갇혀가지고 별 생각 다 하고. 사단은 역사도 안 했는데. 생각이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미국의 목사님 딸이요. 그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예. 이제 미혼모가 된 거예요, 미혼모가. 예.
예.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날 잠적을 했어. 그 애가 한 3살쯤 되니까 나타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애 출산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제 임신시킨 남자애가 유학생이라. 얘는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제 유학생이 이제 책임져라 이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대단하죠. 전혀 다른 분들한테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키기 쉽지 않거든요. 부끄럽고 찔리고 뭐 이럴 텐데 전혀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죠. 복음이 참 대단한 겁니다. 복음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여기 이제 내 전화 온 거야. 그 전에 이제 다락방을 했으니까 목사님 다락방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니 어떻게 지내냐 이랬더니 구원의 길 메시지 매일 한대. 십자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는 거. 이남식 지사님 십자가 그리는 거 이거. 그래서 왜 이거 하냐 이랬더니 엄마가 사모님이잖아요. 엄마가 하라 그랬다면서. 요거 하면 네가 힘이 날 거라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네가 왜 하노? 그래서 왜 하노? 예수님이 네 모든 죄를 안 끝냈나? 이러거든요. 할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 스스로 요걸 좀 들어보려고. 여러분 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는 행동 속에요. 요것 좀 들어보려고.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요 죄책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행위들이 나온다니까요. 걔가 그 말 듣더니 안 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것 때문에 했단 얘기죠. 지가 양심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다니까. 끝났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옆에 여기 계속 들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발도는 아니지? 네가 그래 오스발도한테. 여기요. 특히 애들 진짜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요거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늘 죄책감이 들도록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대부분 부모들 물어보면요.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옷 빌려줄까? 어릴 때부터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 늘 들도록. 그래서 모든 해석을 나로 돌리도록.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어릴 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요런 사람 만나요. 그게 뭐냐? 수동이거든요. 한 번도 인생의 주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주도를 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항상 재야 돼. 요게 맞나? 요게 틀리나? 항상 재야 돼. 그러면 혼낼 텐데. 누가 안 보나? 요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항상 여기서 다 걸립니다. 여기 하나님 계획일까? 아닐까? 하나님 싫어할까? 안 싫어할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면 혼나겠지? 그거 하다가 20년 훅 가버린다니까. 그거 하다가. 늘 그렇게 살다. 늘 그 갈등하는 거지. 이게요, 진짜 심각한데 모르나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나로 죄책감 들도록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지옥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요, 이 속에 완전 나를 가다 놓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평소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이 온 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세상이 만든 것도 있고 부모가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해방되셔야 돼요. 우리 특히 이경자 목사님 해방되세요. 예, 뭐에 해방돼야 되냐? 실수해도 괜찮을 만큼 해방돼 버려야 돼요. 이 속에서는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긴장이 굉장히 깊어요. 그냥 늘 긴장해야 돼.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게 뭐로 오냐? 강박으로 오냐, 강박으로. 그렇죠? 뭔 말이냐면,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병이거든요.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쳐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결국은 뭡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를 잃어버린 건 맞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놓고 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갑니다. 더 심각한 건 뭔 줄 아세요? 요걸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몰라요, 이게. 그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는데 나는 여전히 이 속에 있다니까. 이게 뭐까지 만들어내느냐? 공황까지 오네, 공황까지. 공포와 공황까지 온다니까요.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중독 걸린 사람들 아시겠죠? 중독. 왜 트랜스젠더들이, 왜 동성애자들이 자살률이 많습니까? 스스로의 양심에 딱 걸린 거예요. 아무도 알게 안 했다니까.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원래 인간을 알거든, 본인들이. 인간 속에 넣어둔 하나님의 양심 앞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탈선하죠. 탈선하는데 뇌의 반응이 온다니까.
니 틀렸다는 걸 스스로 내가 자각을 합니다. 그거 실험 다 했어요. 근데 탈선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다고요, 이게. 참 안타깝죠. 예, 구원받았는데 못 벗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늘 피곤하지. 뭐가 피곤해요? 뇌가 피곤해요. 뇌가.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뭘 체험하셔야 되냐면, 예, 그리스도의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지.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은 알죠. 말씀은 안다니까요.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니까. 내 스스로를 정죄한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33절, 34절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 근데 그게 말씀은 있는데 내가 안 받아들여진다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래 놓고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끝났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받아들였는데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확인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게, 충만하게 안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는데 말은 알아듣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되면 되는 줄 압니까? 실제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힘 안 생깁니다. 뭘 해도 두렵다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두렵고 기도를 해도 두렵고 하는 것마다 두려워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걸립니다. 예, 한 번도 자유해 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진짜입니다. 이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는요, 마약 먹고 확 일하는데 못한다 하잖아요, 우리는. 자유로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제가. 그러니까 스스로의 죄책감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만들겠다. 그렇죠. 예, 흰 눈 양털처럼 만들겠다. 근데 말씀은 알아들었다니까. 말씀을. 이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안 끝난 거예요. 이 시간 꼭 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까지도 여러분 이래 치유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딱 오면은 뭐가 생기냐? 확신이 생겨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 딱 생깁니까? 뭐죠? 내 배경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든든해지는 거죠. 세상에 기댈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나는 괜찮을 만큼 배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 여기에 대한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런 나를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끝난 거예요. 여기 오늘 확신이에요. 돈 없어도 돼요. 쉽게 말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정체성에 대한. 여러분 이거는 정체성이라는 말을 자꾸 얘기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온다니까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 확신이 오면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놓쳐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답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을 가진 자예요. 나는 인생에 답을 가진 세상에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거든요. 내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답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답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답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다른 답은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신혜야 뭐야? 어디 갔다 왔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100만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뭐예요? 이렇게 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근데 틀린 거예요. 예. 그 어떤 문제를 내놔도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와야 내가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것이 내게 오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을 와도 거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확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를 것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뭐냐? 복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복음 회복하기 전에 만약에 적성검사 있다, 기질검사 있다, 여러분 제 옆에 못 있습니다. 저것도 인간이가 싶은다니까. 진짜예요. 아니 미국에서 우리 사람하고 뭐 누구더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인간 쓰레기 이러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목사님도 쓰레기였어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그랬죠. 맞다. 그랬지. 나도 쓰레기였다니까. 지금도 사실은 복음 빼면 쓰레기지 뭐. 이게요, 진짜 확신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확신. 내가 가진 확신은 뭡니까? 나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답. 이게 와야 여러분 질병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 여러분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뭐가 딱 잡히느냐? 질서가 잡혀요. 희한하죠. 그전에는 무질서였는데 질서가 잡혀요. 내가 질서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옛날에는 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막 흔들렸는데 네, 이게 나도 모르게 질서가 잡혀요. 다시 말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딴 게 필요 없잖아요. 뭘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잡힙니까? 중심이 잡히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실력 없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래요. 신혜야, 중심을 딱 잡아버려.
근데 중심이 안 잡히죠. 왜냐? 앞에 게 안 되니까. 중심이 잡혀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막 이 사람 요 말하고 막 환경이 막 이렇고 막 저런데 영향 안 받습니다. 그거 왜 내 휘달립니까, 내가? 내 인생길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막 누가 뭐라 하면 짜증나고 막 삐지고, 예. 그거 왜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게 내가 아닌데? 그건 쥐 생각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이게. 나는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뭐가 됩니까? 집중이죠. 지금 오늘 여기 그죠? 난 그게 안 됐거든요. 공부하면은 놀고 싶고 놀면은 불안하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왔다 갔다 저 사람 어떻게 보나 나를 어떻게 보나 저 사람 눈빛만 봐도 나를 이상해 보는 것도 싶어 안 가고 그러니까 완전 그릇은 진짜 참 사이다 뚜껑봐도 못하고 이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요 인생이 되겠어요 목회가 되겠어요 심지어 가정을 꾸리겠어요 내가. 희한하죠 이게 집중. 뭐 하던 게 예배 중심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하더라도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그 예배 중심은 주일 금요 예배 드리라 수요 예배 드리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자세와 중심이 예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은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요. 온통 신경 저가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입니다.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면서 늘 난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주일 가요. 주일 예배 말씀이 쭉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집중이거든. 그게 치유입니다. 딴 게 치유가 아니에요.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근데 뭐에 분산되어 있고 뭐에 분열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운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운전. 그래서 제가요 새벽에 5시인가 새벽기도 하면 저는 몇 시에 나와야 돼요? 네, 4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 뺑 돌고 성도들 데려다 놓으면 나는 뭐 하겠어요? 예? 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 하죠. 예, 차에서 자는 거라. 뭐가 안 됐죠?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삶이 됐겠어요? 목회가 됐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갱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구조.
정말입니다. 이게 딱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과 딱 맞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요게 회복되어져야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늘 새로운 현장입니다. 늘 새로운 문제입니다. 늘 새로운 사건입니다. 늘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제 길을 또 반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늘 새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걸 도전을 못 해요. 왜냐? 내가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여러분 여행 가면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여행 가서 기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행 가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행은 피곤한 거예요. 아닙니까? 캠핑 가보세요. 즐겁나? 즐겁습니까? 피곤합니까? 즐겁습니까? 갔다 오면 뻗어보잖아요. 근데 왜 즐겁고 막 설레죠?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이에요. 기대. 근데 이 모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설레임도 없죠. 그게 죽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쁩니까?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모험할 때마다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기쁘고 새로운 걸 만나는 게 기쁘고 그런 삶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합니까?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전도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전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제 생전에 가족을 떨어져서 사는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도전이에요. 지금 시간표 도전해야 되니까. 저는 안산에 교회 설 줄 몰랐다니까요. 이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할 때마다 어휴 이럴 뻔하면 어떻게 돼요? 할 때마다 막 설레이고 막 하고 싶고 막 도전하고 싶고 막 찾아내고 싶고 맛집은 막 돌아다니는데 찾아가지고 막 그것도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희한하죠. 언약의 여정, 믿음의 여정, 세계복음의 여정은 도전 안 하는 거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예. 거기에서부터 완전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축복이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내 진짜 기쁨이 몰려와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해놓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책감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려요. 네, 그게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